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프라모델 건담은 저희 말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몰사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다라고 평가를 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로 예수님을 담아두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번지수를 제대로 잘 찾은 것 같아요.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께 참 칭찬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7절 말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것을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고 애원했을 때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일은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이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들의 삶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귀신이 말해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당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그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이란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돼지를 상차하고 수송할 때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돼지를 이동시킬 때 약 5도 정도의 오르막길로 만들어놔야 그게 돼지들이 걸어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이래요. 이 약간의 오르막길을 만들어서 돼지들이 이동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는 본능적으로 내리막길로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대. 본능적으로 내리막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싫어하는 그 돼지들이, 그 돼지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로 뛰어듭니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귀신이 그렇게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돼지떼가 익사한 것에 화가 났다.
그들은 무리지어 와서는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엇입니까? 물질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익사당한 것이 화가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내용이 묻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줬습니다. 굉장히 사나워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을, 그 거리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물질도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그 양을 조금 내려놓거나 물질에 대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있는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에 매여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 앞에서 돌아선 적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시고 오늘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